수요예배 말씀 본문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여러분 지금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와 예레미야. 마귀라는 존재는요, 말씀 소매치기 범입니다. 여러분 소매치기 알죠? 날치기 하는 거.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염려를 주고요. 염려를 줘서, 염려라는 것은 생각 염자에 생각 열잖아요. 자꾸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가 막 혼미한 겁니다. 어느 때는 막 갈등이 온 겁니다. 어느 때가 막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어느 때 막 기분이 막 확 상해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빼앗겨버려요. 말씀 소매치기 범, 날치기 범. 이게 마귀놈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에게 여러분 절대로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세요. 마귀놈은요 영적 유괴범입니다. 여러분 유괴 알죠? 데려가버려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분을 다른 곳으로 자꾸 유괴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나가서 놀도록, 이 중요한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꾸 우리를 세상 밖으로 자꾸 우리 유괴가죠. 여러분 속지 말고 예배 드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마귀에 속아야 됩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시험과 갈등을 다 통과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충만이를 만나서 영남대학교 다락방을 하고 경산 미션홈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메시지를 줬습니다.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상사역. 제가 이런 좀 메시지를 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지금 사형 선고, 사형당해야 돼요.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어쩌면 이거죠.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목이 짧게 생긴 거예요. 사형. 이때 교회 전 성도가 달라붙어 가지고요.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힘을 써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비상기도. 비상 구원의 길. 빛을 비추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상사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비상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상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같이 정말 비상 기도를 하고 비상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합심으로 정말 똘똘 뭉쳐서 같이 기도해야 될 지금 시간표가 아니겠나. 제가 월요일 날 한 통화에 전화를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세요. 제가 경산 다락방 가려고 이제 쭉 가는 길에 운전하는 중에 전화가 온 겁니다. 너무 힘드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 빨리 다락방을 가야 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약 오랫동안 같이 통화도 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했습니다. 제 마음으로 같이 울었습니다. 그분도 울고 그분 아예 통성으로 울고 제가 막 합심기도를 막 같이 해주고 뭐냐면 제가 이거 한 겁니다. 비상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정말 그분과 제가 팀이 되어서 제가 비상기도를 해준 겁니다. 저도 막 통성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차 안에서. 저는 확신하거든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헤롯 왕과 저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든 그 기대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잖아요. 그들의 그 기대에서 이게 뭡니까? 사탄의 그 기대에서. 여러분 사탄이 뭘 원하죠? 여러분 마귀가 뭘 원하죠? 마귀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자신이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진짜 복음 중심 못 가도록 만들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모든 그 사탄이 원하고 귀신이 원하는 그 기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그 시간에 같이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그 부분을도 오늘 우리 설교 이후에 같이 우리가 비상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을 제가 이제 호명하면서 제가 같이 이제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상 사역. 그리고 제가 우리 충만이 하고 제가 이메일을 주면서 충만아 너하고 나는 진짜 비상 기도하자. 특별히 우리 충만이 너 같은 경우는 중, 고, 대 우리 아이들 일단 다 명단 한번 다 뽑아봐라. 그리고 우리 지교회까지 다 해가지고 명단 다 뽑아봐라. 이 아이들 가운데 지금 제대로 지금 교회 나오는 애들, 못 나오는 애들, 그리고 교회는 나왔지만 완전히 지금 무기력에 빠져있는 애들들, 예배가 안 되는 애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싸워줘야 된다. 그 랩런트 싸워줘야 된다. 우리가 그냥 술렁술렁 갖고 안 돼요. 진짜 우리 중, 고, 대, 대학부까지요 같이 막 싸워줘야 돼요. 우리가 비상기도, 비상구원의 길 그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아셔야 되겠죠. 저는 이번 주간에 저는 진짜 많은 부분들을 체험했어요. 제가 이제 구원의 길 전도일지를 쓰잖아 제가요. 그런 중에 아까 제가 했던 그분 또 제가 구원의 길 그분의 이름을 넣고 했거든요. 그분이 전화가 온 겁니다. 또 한 분 오늘 연락 왔어요. 그분들 가지고 구원을 그린 겁니다. 오늘 아침 연락 왔어요. 우리 이남영 집사님. 성경을 보는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지금 쓰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사야 1장 13절 14절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보니까 헌금하지 말라고 나왔어. 거기 예배를 또 드리지 말으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지 헌금도 하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앞에 보세요. 3절.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종교인이 아닙니까?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아무리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지. 그걸 안 받겠다는 겁니다. 주인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얘기네요. 우리 가서 교회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잖아요. 주인부터 바꾸라 했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그분들도 제가 기도를 하니까 연락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통화가 되어지고 또 저하고 우리 오늘 김 목사님 가서 비상사역을 했잖아요. 우리 하태웅 성도님 집에 앞에 가서 구원의 일 그리고 있는데 막 개가 막 짖어갖고 막 제가 놀래갖고요.
그리고 있는데 바로 또 김창수 집사님이 원래 그 시간이 안 되는데 오셔가지고 잠깐 만남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중에 이제 우리 하태용 성도님 일하시는 그 창고, 지금 창고 짓고 계시거든요. 아주 좋은 장소에 창고 갔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하고 왔죠. 그 우리 사역들이요, 비상기도, 비상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비상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특별히 여러분 명절도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상기도, 비상구원의 길을 그리셔야 됩니다. 내가 어미로서, 내가 자녀의 아비로서 내 자녀를 두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 믿음 가지고 구원의 길 한 판을 제대로 못 그려봤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술렁술렁거리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비상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표가 아니겠나요? 비상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충만이에게 영남대학교 다락방에 가서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수요일날 같은 경우 우리가 제가 지교회를 하잖아요. 그런 중에 우리가 오늘 서울 지교회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 지교회를 향하여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딱 정리를 해놓고 제가 결론 부분에서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유 있는 경제 축복. 이걸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돈, 경제, 빚 문제 거기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는 경제를 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돈 필요하구나. 그래서 경제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유 있는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지금 경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지금 왜 돈이 왜 필요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경제는요 자꾸 새어나갑니다. 잘 새어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전달했죠. 이유 있는 경제.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유 있는 축복을 주시거든요. 언제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정도,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정말 믿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고의 물려사, 보고라고 하는 것은 보물 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제 축복 안 주면요 우리 못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라는 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막 이 경제의 축복을 막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그것도 그냥 말씀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 딱 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 여러분 행할 때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그냥 경제 축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 선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을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경제가 필요해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 있는 경제 축복.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우리 주한이가 찾아와가지고 아빠한테요. 아빠 나 1억만 주세요. 뜬금없이 1억 달래. 그럼 그냥 주겠습니까? 아따 여기 있다. 이러겠습니까? 왜 필요한데? 이러잖아요. 왜 필요한데?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요. 낮에는 노가다 뛰시고요. 밤에는 또 이게 운전도 하시고 하면서 1억 벌어가지고 줄 겁니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유 있는 경제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울 지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냥 뭐 경제 축복.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경제가
주시면 나는 그 경제 가지고 나는 교회도 세우고 나는 정말 그 경제 가지고 나는 뭣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지면 난 뭐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경제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경제 축복. 하나님 볼 때요 이유가 있구나. 축복을 줘야 되겠네. 그러한 자에게 축복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새어나가는 경제 다 막아야 되고 이제는요 이유 있는 경제 축복 받으셔야 돼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유 있는 경제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때에 또 전도하는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 여러분 귀한 분들 여러분 뒤에서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될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유 있는 경제 축복을 준다니까요. 여러분의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전도와 선교로 가잖아요. 우리 후대를 향해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토요일날 랩넌트 순회 캠프 하잖아요. 여러분의 경제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경제 축복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부천지교회를 하면서 메시지를 줬습니다. 강단 말씀 또 선포하고요. 마무리 부분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우리 서봉순 집사님은 힘을 얻으셔라. 많은 분들이 이거예요. 무기력. 무기력의 반대말이 기력입니다. 사람이 기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인데도요 그걸 넘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내가요 기력이 없으면 계단 하나를 못 올라가요. 맞죠? 그렇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저는 하루에 63빌딩 올라가거든요. 우리 집이 20층입니다.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요 20층까지 올라가면 21층이잖아요. 그걸 갖다 세 바퀴 계속 돕니다. 그러면 21 곱하기 3 해보세요. 63층입니다. 63빌딩을 올라간다니까 쉬지 않고 계속 땀이 완전 쫙 빠져버립니다.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막 이래요. 쉬지 않고 또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요. 그것도 우리 김미아 사모가 더 체력이 좋아. 안 쉬고 같이 계속 갑니다. 땀이 쫙 빠져 그냥. 사람이 힘이 없으면 못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무기력하면 별것도 아닌데 작은 시험인데 작은 갈등인데 그걸 넘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거기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뭐냐? 그 얘기는 지금 내 상태가 무기력 상태. 그걸 이겨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딱 준 겁니다. 특히 우리 부천지교회 우리 서집사님에게 줬다니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시편 138편 3절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우리 서집사님 옆에 서서 힘을 주사 담대하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무기력하지 말고 이 힘을 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요 우리는 충분히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스스로가 무기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내 스스로가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무기력해버려. 여러분 영적인 힘 얻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사. 그렇죠? 맞잖아요. 내게 힘을 주사. 여러분 힘 없으면 못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겁니다. 힘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내 곁에 서서 내게 힘 주세요.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정말 만방 앞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으면 전도 못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힘이 없으면 구원의 길 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무기력. 또 보세요. 시편 138편 3절 내 영혼에 힘을 주사.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시험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지금 현실 지금 상황 이겨내잖아요.
내 상태가 지금 무기력.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도 되는데, 지나가도 되는 그런 부분이 딱 잡혀버려요. 무기력.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혹시라도 무기력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세요. 내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없으면요 무기력합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계라는 게 없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사역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같이 좀 말씀을 좀 잡으시라고요.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언약으로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 첫 번째 1번 핵심 메시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예레미야 전체 내용이 뭘까?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이 전도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전도자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전도자 할 사람 여기저기 모여라 모집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지명입니다. 너 전도자야. 그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 되냐면 5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의 엄마가 너를 임신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엄마 배에서 출산하기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 살릴 수 있는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셨다니까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바로 그래서 나는 전도자.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가문은 또 뭡니까? 전도자 가문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전도자 가문이에요. 여러분 가문이 이제는 전도해야 되는 가문입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1대,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우리나라 선교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그게 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이게 한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4대에 걸쳐가지고 선교했잖아요. 완전히 그 가문은 전도자 가문입니다. 여러분도 좀 욕심내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 가문도 정말 전도자 가문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정말 명문가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아이고 어떻게 지금 나 혼자 예수 믿고 있고 우리 아들놈은 지금 저렇게 방황하고 있고 어떻게 전도자 가문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욕심을 안 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전도자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 가문은요 내가 직접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도자를 돕는 것도 전도자 가문입니다. 선교사를 돕는 것도 바로 전도자 가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좀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어울리는 옷. 그 옷이 뭐냐 바로 전도자. 여러분 가지고 가는 그 명함 있잖아요. 명함. 그 명함에 여러분 새겨야 될 거. 목사 이전에 여러분 또 집사 이전에 권사 이전에 뭐냐 전도자. 여러분 명함에 파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막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팔자라니까요. 여러분 팔자가 그래요. 전도해야 돼. 나에게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이유는 전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요 전도하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뿐은 아닌데요 굉장히 막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집 밖에도 못 나와요 지금.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오시라고 했어요. 당신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랑 같이 팀이 되어서 우리 캠프팀 하지 않았냐. 당신은 현장 나와야 산다 지금. 그분이 세수도 안 하고요 머리도 못 감고 나왔어. 한 달 나오고 두 달 나오고 나올 때마다 이제 때깔이 달라져요. 얼굴이요 많이 바뀐 겁니다. 힘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 팔자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인생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경제 문제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경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프신 분들이나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전도하셔라. 당신은 정말 전도해야 이 문제 풀린다. 이것은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인을 봐라. 전도해야 돼요. 그 제가 보세요. 지금 제가 당장 딱 봤을 때에 가장 복을 받은 집안이 누굽니까? 우리 우진이 집 아닙니까? 랩넌트가 나와서 수예배를 드리고 있고 금요일에 나오고 또 토요일날 나오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도 일가족 다 나와버려. 이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전도자 가문.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가문.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전도자 가문을 통해서 오늘 10절 하겠다는 10절. 뭐죠?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다 깨부수고 우상을요 다 깨부수고. 내가 화왕산만 가면요 김 목사님 생각나가지고요 모든 돌탑을 다 파괴해놨어 지금. 옆차게가지고요 하도 우리 김 목사님이 또 붙여놓으니까요 이제 시멘트를 발라놨어 아예 그냥. 그다음 철심 박아놓고요. 저도 한번 흉년했다가 하다가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요. 우리 김 목사님 무조건 다 허물어버리면 오늘 보니까 다 깨부수고 막 그러면서 다시 건설한대요. 여러분 우상은 다 무너뜨려버리고요. 그렇죠? 진짜 복음, 그 복음의 시스템 우리 자꾸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팔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 종로거리에 우리 산업인들은요 저 우상들 다 깨부수고 거기 여러분들이 복음의 시스템을 깔아 나가는 겁니다. 오늘 건설하래요. 이게 여러분이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명리 지역에 엄한 때만 지금 다투라 했잖아 지금요. 다 깨부수고 그냥 박살 내버리고 이제는 거기에 진짜로 복음 전할 딱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문제 풀립니다. 고민한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 좀 잠깐 쉰다고 내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피곤도요 현장 나가야 돼. 전도할 팔자. 아이고 내가 팔자가 그렇구나. 나는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풀린다. 전도해야 내가 살아난다. 전도해야 내가 정말 내가 치유가 된다.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경제 주신다. 우리가 꼭 그걸 의도를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현장인 가니까 다 있더라니까요. 현장에 다 주셔요. 그냥 먹을 것도 주죠. 다 있어 그냥. 우리 김 목사님 현장 가니까요 뭔 그렇게 돈이 많은지 그냥 늘 카드 긁어요. 어제 오늘까지 우리 그 캠프팀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캠프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도 이제 새벽 예배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1박 2일로 이제 우리가 캠프팀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 막 카드 긁어요. 이제 그런 분들 섬기는 거죠.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감사함이에요. 그렇죠? 저에게 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니까요. 이유 있는 경제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2번 정말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서 선택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사역들,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 전도자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은 뭐냐면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들이죠. 예레미야 1장 10절을 포함해서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전도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7절,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현장 나가서 뭐냐? 선포했대요. 외쳤대요.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어디 가서 뭐 조곤조곤 뭐 설명해주고 우리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이라는 건 굉장히 이건요 굉장히 큰 함정이거든요. 여러분, 설명이 왜 문제냐면 내가 배운 지식 외에 거기 딱 묶여가지고 그만큼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묶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이 듣든지 못 듣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입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설득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선포했대요. 외쳤대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강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선포입니다. 조곤조곤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수식으로 하면 안 돼요. 강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선포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포할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을 내가 팀 생활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조금 말을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아는 수준 안에서 그걸 자꾸 설명을 해주려는 거예요. 그제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그건 다 그 목사님 얘기 아니냐. 목사님이 배운 신학 딱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그 함정이 묶여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수준에 묶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배운 그 지식, 신학 거기 묶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선포해버려야 돼. 근데 그 목사님에게요 좀 담대하게 좀 선포 좀 해라. 하나님 말씀을 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포해버린 거면 그냥.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때요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는 선포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선포 알죠? 설명과 선포는 다릅니다. 그걸 자꾸 설득시키려고요 자꾸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 실수하는 거라니까요. 선포해버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 너무 중요하죠. 대부분이 내가 배운,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배운 것 거기 딱 묶여가지고요 그만큼만 해보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선포. 어느 때는 내가 또 말을 또 실수했다.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 허용했어.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좀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오히려 내가 했던 그 말들은 다 하나님께서 닫아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정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늘 선포자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은 늘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의 말은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뭔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중요하게 여러분 붙잡아야 될 핵심 성구가 있습니다. 핵심 성구.
여러분 반드시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은연중에 우리 속에 이게 생긴 겁니다. 핑계라는 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뭔가 자꾸 토를 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시면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쭉 보세요.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예레미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막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난 슬퍼요. 하나님 뭔 소리입니까? 내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나 너무 슬퍼요 하나님. 왜냐? 나는 아직 아이인데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가 아니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입 닫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핑계대지 말고 토달지 말고 너는 가.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핑계대지 마. 너는 말해. 여러분 이게 전도자입니다. 내가 뭘 자꾸 내가 고르고 내가 자꾸 뭐 생각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요 명령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는요 그냥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영호 목사를 불렀을 때 그냥 부른 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책임지려고 날 불렀어요. 나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만들려고 저를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님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임직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정말 책임지려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직을 시킨 겁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핑계가 많아.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아직 아이라서. 나는 아직 정말 구원 일도 못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저것도 못하는데. 뭐게 핑계가 많은지. 하도 핑계대니까요. 여러분 8절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널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건 내 말이야. 내가 너한테 직접 직통으로 지금 직강으로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는 거 말이잖아 지금. 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 입에다 딱 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예레미야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뒀다. 너는 입만 벌려. 네 입은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을 네 입에 붙였어. 너는 가서 한번 말해봐. 아마 네 자신이 깜짝 놀랄걸. 내가 어떻게 이런 말 하고 있지? 할 정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준대요.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날 여러분 뭐 토달지 말고요. 핑계 없이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쫓겨나면 쫓겨나가면 돼 그냥. 여러분 욕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시급한데 지금 뭘 딸 데 없잖아요.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핑계.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나는 설득력이 없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인다니까요. 저는 늘 설교하러 올라올 때에 예레미야 1장 9절 에베소서 6장 19절을 항상 제가 읊조립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달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저는 항상 합니다. 내 입술에 붙여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선포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개개인 속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저는 늘 설교할 때 제가 하는 성경 구절 3개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혹시 여러분이 저를 두고 기도할 때 기도해 주세요. 예레미야 1장 9절 에베소서 6장 19절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너무 정확하게 봤죠. 예레미야 22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요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돼 버렸어. 이걸 부모님들이 허용한 겁니다. 너는 아직 아이니까 어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까지 13년 동안에는 부모에게 맡겼대요. 13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대요. 이게 유대인의 말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13년 정도는 부모들이요 초달 알죠? 정말 좋은 습관, 좋은 그렇죠? 체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가게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느 데 이것 때문에 때로는 막 부부싸움도 일어나잖아요. 당신 너무 센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어릴 때는요 좋은 습관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 지금요. 어느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를 올라가고 고등학교까지 올랐는데 애야 애 그냥 목소리 애 목소리 돼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여러분 자녀를 애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겠죠.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중요하대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습관,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막 폭력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올바르게 하려면 어느 때는 우리 부모님이 모델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중요해요. 이런 습관, 체질 참 중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양육입니다.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예레미야가 중요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양육 부분은.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세요. 이 좋은 성경 구절을 신천지가 사용을 해요. 이 성경 구절을요. 한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 만나지 말아라. 당신에게 하나님 좋은 목자를 보냈다. 나야 나. 신천지가 붙어가고 이 말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천지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어떤 신천지가 저한테 이 성구를 보냈더라니까요. 나보고 거짓 목자, 싹군,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편지를. 막 저를 막 욕하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 신천지에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너희 마음에 합한 목자. 여러분 그 목자들 우리 교회 있잖아요. 걔요. 최 목사님, 김 목사님, 또 10월 첫 주에 이제 안수받을 우리 예비 강 목사님. 그렇죠. 여러분 그런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15장 16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막 먹는 겁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요. 먹어야 돼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돼요. 예레미야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래요.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도 먹고 수요일날도 듣고 여러분 그렇죠? 금요일날도 듣고 또 여러분 집에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역자들 자꾸 불러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자꾸 말씀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 영적 힘을 얻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즐겁대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양육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또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정말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늘 영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먹을 때 하나님 내 기쁨과 내 마음에 정말 기쁨과 내 마음에 정말 즐거움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을 내용 기도입니다. 기도.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부터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대요.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이죠. 기도하래요. 기도에 대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죠. 32장 27절.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그렇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 없다. 오늘 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도 감옥 안에서 더 큰 응답 받은 겁니다. 왜냐? 비록 감옥 안에서 기도를 하지만 감옥 밖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거 보세요.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 쭉 나옵니다. 수요예배는 여러분 제가 좀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 설명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두고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느 때는 이게 부패식일 수도 있어요. 부패식. 여러 지금 제가 그걸 준비해 놓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면 그 주제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3분 구원의 길, 한 주제를 갖고 하잖아요. 그 포인트를 하잖아요. 근데 수요일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 부딪혀오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설교로만 끝난다니까요. 또 중요한 여러분 성구를 좀 잡으세요. 오늘 여러분 부딪혀오는 성구가 있다면 잡으세요. 이걸 여러분들 사문을 노트에다가 여러분 옮겨 적으세요. 이것 자꾸 여러분들 좀 기도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예레미야를 우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입니다. 별명. 이 사람은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늘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대상자를 보면서 눈물 흘린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전도의 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를 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보라니까요. 여러분 눈물 안 납니까? 전도의 한, 전도의 애통함, 전도의 절박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진짜로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가족을 두고 우리 대상자를 두고 우리 성도님을 두고 여러분 가슴을 치는 자가 나와야 돼요. 눈물을 흘린 자가 나와야 돼요. 이 시대에 눈물이 사라진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정체가 되어지고 점점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성도들이 안 오고 자꾸 무너지고 힘을 잃고 있는데 점점 막 모슬렘 막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막 국가가 거의 뭐 사회주의로 막 하려고 하고 막 동성애가 막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게 지금 방송을 틀어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한국 대통령은 다 가둬둬버리고 감옥에 넣어놓고 이건 지금 뭐 김정은 방송인지 지금 이게 뭐 나는 지금 이게 북한 방송인지 한국 방송이 모를 정도로 우리 한국 대통령은 다 집어넣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진짜 여러분 지금 가슴을 치면서 진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지금이. 여러분 진짜 얼마 지금 여러분 모슬렘이요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지금요.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두고 눈물의 선지자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새끼들을 두고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은 울어하잖아요. 내가 그 울 수 있는 힘도 없어 지금.
내 스스로가 지금 무기력에 빠져버렸어. 어느 때 내가 시험에 걸려 있어. 시험. 어느 때 내가 갈등 속에 있어. 그러면 이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다 통과하시고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로 그 전도의 한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한 이후에 또 같이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전도자로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지명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내가 무기력에 빠지고 시험에 걸리고 갈등에 걸려서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놓치고 또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그 전도의 그 한, 그 전도자의 그 눈물, 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하나님 그 기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무기력이 정말 치유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또 가슴을 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